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결단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요즘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을 대번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요. 옛날에는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물어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동양인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냐고 먼저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가 유명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붙들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한대요. 여러분, 유명인이 되고 싶으시면 해외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함께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평상시 많이 보니까 우리의 또 다름과 또 차이점을 참 많이 알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많은 대한민국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옷차림, 작은 행동, 습관들, 그리고 헤어, 피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많이 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말을 하면 더 잘 그들이 발견하겠지요. 여러분, 점심에 뭘 드셨습니까?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으면요, 그 냄새로요 내가 먹은 게 풀풀 납니다. 고기를 먹으면요 고기 냄새가 풀풀 나고요. 그리고 바다를 다녀오면 바다에서 노는 그 시간들이 내 피부를 까맣게 태워서 어디 놀러 갔다 온 게 대번에 티가 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모습과 그 삶의 패턴들이, 습관들이요, 우리 삶에는 참 잘 드러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인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분위기가 이래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게 참 어색하고 불편을 만들 것 같아. 문화가 다르니까 여기선 이렇게 하고 나는 교회 가면 믿음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정반대로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화 속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죠. 아니,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한 청년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요, 단지 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아주 완벽하게 바꾸고자 노력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식탁을 바꾸고 결국은 그들의 충성까지,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바꾸려 했던 것이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작은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먹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은 결국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신앙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함께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뜻을 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봤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요, 단지 마음을 먹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요, 이 한 점에 고정해서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키겠노라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환경이 흔들어도, 분위기가 압박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도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중심을 움직이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결단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이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와 혜택으로 다가오는 식탁에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너는 이제 바벨론의 사람이다. 바벨론이 너를 만들고 바벨론이 너를 성장시키고 바벨론의 공급이 너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그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였고 그리고 그 식탁 앞에서 그 기회와 혜택 앞에서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아니요,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속에만 있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선택의 방향을 가집니다. 신앙은 반드시 우리 삶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은 결국 정체성을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에서부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단지 음식 문제였을 것 같은데 왜 거기까지 그가 그렇게 행해야 했을까? 단순히 이것은 다니엘의 결단의 고집이 아니라 거룩한 경계를 세우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의 결정과 삶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먹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 또 그것을 나는 먹지 않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꼭 세상과 싸우는 반항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부담이 돼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세상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거룩을 지키는 경계를 자신이 가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싸웠다면 그 식탁을 박차고 나갔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의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왕의 음식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고요. 그 환관장과 싸움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반항으로 자신의 그 결정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청이 깨지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결정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환관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핵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반항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지키는 울타리를 만들어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 울타리를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은 그저 안 먹겠습니다. 난 안 먹을 겁니다. 난 굶주릴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고 제안을 하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거룩한 경계를 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경계를 세우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보통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너 그렇게 살면 넌 뒤처질 수밖에 없어.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사냐?
왜 그렇게 무지하게 행동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의 선택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의 한 가지의 자그마한 선택은요, 결국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의 환관장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시비를 시험합니다. 왕의 음식을 주지 않고요, 그들에게 채소만 먹입니다. 그런데 그 15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그 거룩한 경계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이 건강해졌다라는 그러한 의학적인 평가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기 좋아 보인다라는 이 단어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포로 상황, 우리가 원치 않는 세상 속에서 경계를 만들어가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말했습니다. 왕의 음식이 너를 먹이고 너를 살릴 거야. 너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어. 너는 바벨론을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15절에 뒤집어 보여주셨습니다. 아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제국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손이다. 두 번째로 더 좋아 보인지라 라는 이 단어의 영적인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집에 살게 됐고요. 우리가 좋은 차를 타게 됐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떵떵거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택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포로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지키고자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너희는 여전히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향한 너에게 했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이야기하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윤택해 보였다는 것은 번영주의가 아니라 거룩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영혼이 깨어있고 마음이 정돈되고 삶이 단단해집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빛이 바로 더 좋아 보이는 삶의 증거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담은 얼굴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담는 눈길과 표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의 그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셔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빛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번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온전해졌음을 드러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그마한 일을 선택했으나 그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그 왕의 식탁 앞에서, 그 기회와 혜택 앞에서, 세상이 주는 그 놀라운 손길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그것을 끊어내고 거룩한 경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여전히 기도하며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져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세워갔습니다. 다니엘의 거룩은요, 단 한 번의 결심, 우연히 내가 갖게 된 마음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복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매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정하는 일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다시 들어 마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게 하고 내 삶에 심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편에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절하라, 타협하라. 너도 우리처럼 살라. 그러면 너가 우리가 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 순간 그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뿐만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지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세 친구들이 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들의 결단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10일 동안 채소만 먹게 하셨는데도 윤택하게 하셨잖아. 자, 이 불 앞에서도 죽지 않게 하실 거야. 대단한 그런 기적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에는 기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에 가득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과거의 나라의 이름이지만 그 바벨론의 방식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의 음식이 우리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타협을 당연하게 만드는 문화, 거짓을 능력으로 포장하는 세상의 기술들, 성공을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분위기, 신앙을 취미로 축소시키는 이 시대의 흐름들, 정직하면 손해보고 거룩하면 촌스럽다고 말하는 공기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지금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멈추는 선택, 오늘 정직을 붙드는 선택, 오늘 유혹을 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선택, 오늘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는 선택.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그마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는 빛의 얼굴을 드러내어 우리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평가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왕의 음식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도전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